성경에서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두 종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죄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죄를 짓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악하고 강팍할 때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담대하니까, 겁이 많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한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 죄악된 사람들의 마음이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두려움이 있다면은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하러 희생제물을 바치러 나갈 때 저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 저들은 희희낙낙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이건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보편적으로 인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니까 어때요? 저들은 어떠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할 때 미군들이 마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마약을 많이 했다고요. 마약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전쟁터에서는 무섭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이 총알이 막 날아오고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이 적과 대치하는 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뭐 합니까? 이 마약에 취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용인해 버려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짓는 게, 타락한 마음은 이 죄를 짓는데 굉장히 담대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그 반대가 되죠. 뭐가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담대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데 담대해야 돼요. 의와 거룩을 향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거룩을 향하는데 담대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보면은 굉장히 겁이 많고 약해요. 굉장히 세상이 무엇이라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슬슬 기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어때요? 이 강단에서 잘 설교하지 못해요. 또 목회자들은 회중들의 눈치를 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우리 교인들 중에 돈 많은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우리 교인들 중에 좀 교회 안에서 좀 뭔가 발언권 있는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데는 담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사실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의 말씀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안개와 같다 그랬죠. 예, 잠시 1분 1초 뒤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담대하게 우리는 악을 행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뭐야? 이 세상이 죄와 악이 증가하는 거예요. 죄와 악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겁이 없고 어때요? 용기가 많으니까 그래요. 용기가 많으니까. 성경에는 이 악인의 특징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것을 아주 대표적인 특징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죄를 짓는데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합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크게 진노하시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이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과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책망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싫어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결국은 왜 이런 말씀을 왜 이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담대하게 악을 짓는 사람들한테 경고해 주기 위하여. 너가 지금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그 즉시로 만약에 어떤 큰 징벌이 온다면은 사실은 정말 누구라도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을 때도 뭐 아무 일 없구나, 아무 일 없구나, 뭐 괜찮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즐기는 것이요, 즐기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 농부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일을 했어요. 자기의 그 밭에 나갔어.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오늘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그런 마음은 어쨌든 가지고 나갔어요.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왔지만 역시 뭐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마음속에 자신만만해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주일날 뭐 교회 안 오고 밭에 가서 일해도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 농부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맷돌과 같다 이거예요. 어때요? 천천히 온다 이거예요. 천천히. 이건 뭘 교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즉시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리시진 않습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그래요. 물론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어느 한계까지, 그 죄가 관영하는, 그 죄가 차는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딱 어떤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유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인들은 담대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뭐 아무 일 없구나, 내가 이렇게 뭐 악을 행해도 뭐 별거 없네,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와 그러한 채찍과 그러한 매는 하나님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많이 있어요. 악인들이 결코 그 악을 범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매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 여기서 중단해야 돼. 돌이켜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죄를 어떠한 사람들은 범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자꾸 양심에 하나님께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자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솔로몬은 어때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솔로몬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때 가서 그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다윗을 봐서 내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윗을 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즉시로 솔로몬의 생명을 거두든 아니면 솔로몬의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시키든 아마 어떤 큰 질병을 얻게 하든 아마 여러 하나님의 방법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불러요.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성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말씀에 어긋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그 경계를 넘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채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대는 거예요.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주 톡톡하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자녀가 더 이상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매를 드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작은 매를 대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매를 대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엔 작은 매를 대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떠나 있을 때마다 점점 큰 매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보시면서 통곡하셨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슬퍼하셨어요.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듯이 하나님은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그토록 예수님은 간절히 원했는데 저들은 끝끝내 어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많은 모욕을 주고 모함을 시켜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로마 군대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 누구의 손으로? 로마 군대의 손으로.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로마 군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정말
파괴했던지 정말 주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괴했어요. 근데 지금 그 통곡의 벽이 있죠. 그거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 하나. 근데 그걸 왜 남겨놨냐?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는 왜 남겨놨냐? 로마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뭐 병 고치는 쇼를 행했습니까?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은사 행사를 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세례 요한이 뭐 했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 예수님 메시지도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스도께 오라. 메시아에게 오라. 그런데도 저들은 어때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고 심지어는 바알세불이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저질렀잖아요. 바로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그 후부터 어때요? 1945년까지 완전히 나라를 전 세계 그 민족을 다 흐트러 놓은 거예요. 다 흐트러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참 정말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참 위기해요. 왜 위기입니까? 많은 이단들이 지금 참 창궐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의 이단들은 과거의 이단들하고 굉장히 틀려요.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아주 이제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이제는 이슬람의 종교가 이제 이 나라를 아주 굉장히 이 나라를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 나라를 여기에서 우리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아시아 전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이미 오래전부터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겠어요? 왜 저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겠는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왜 저런 이단들과 저런 이방 종교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왜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징벌.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의 한 종류는 뭡니까? 이방 종교가 막 득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창궐해서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어때요?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와 같이 지금같이 영적인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돌아가야 돼요.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총이나 칼로 이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거는 이길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 이단들과 이방 종교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크고 대단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그냥 메뚜기 떼에 불과한 것이에요. 메뚜기 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많은 메뚜기들이 있어봐야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으로 쑥 부르시면은 홍해 바닷가에 그냥 쳐넣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때 저런 것들을 보면서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히 어때요? 더 영적으로 우리는 각성과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저 단순히 항상 늘 그렇지, 어제도 이렇게 믿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믿고 내일도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욱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어때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통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전부와 중심이 되도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은 그냥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냥 굳어버린 화석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아, 어제도 이렇게 기도했고 어제도 이렇게 우리가 뭐 예배드렸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지금보다 어때요? 크게 불타오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증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항상 그 자리예요. 더 나빠지지도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다가 늘 그러다가 그냥 잠도 자고 넘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자리에서 더 일어나라, 깨어라. 마치 야곱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자꾸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깨우기 위해서 디나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머물다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겠구나.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가 많이 훼손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야곱의 일가를 베델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디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더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어때요? 거룩한 영적인 불같은 진리에 그런 열심을 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상적인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크게 각성하라고 우리를 크게 어때요? 좀 아프게 하세요. 어떤 채찍을 내리십니다. 어떤 가시를 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자꾸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오고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각성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세상에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저 자기 어떤 살아가는 일에만 바쁜 사람들, 또 이 세상 죄악에 물들어서 취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네가 지금 징벌이 없으니까 겁이 없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장차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죄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모든 일에서 물으세요. 무엇에서 물으시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고 회개의 길이 있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주님 앞에 가면은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도 막히는 것이고, 그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 지옥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벌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나오라. 그렇게 죄를 짓는 담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죄를 짓는데, 악인의 특징은 또 이 죄를 짓는 것을 자랑하죠. 자랑하죠. 악을 행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나는 무슨 악을 행했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일을 저질렀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그 죄악된 것을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자기의 그 생명을 자꾸 더 단축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더 빨리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몰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악을 행한 걸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이 자랑하는 것을 결코 봐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랑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 버리셔. 꺾어서 더 이상 악인이 득세하거나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 흔적을 이 땅에서 싹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악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막 번성하잖아요. 번영하고 있죠. 번영하고. 저 이단자를 보십시오. 저 이단자들, 저들은 지금 마치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기존의 정통 교회를 이길 것처럼 담대하죠. 그러나 저 이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옥의 무저갱으로 쳐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그냥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악을 행하면 망하는데, 저렇게 죄를 지면 반드시 망하는데.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저 북한은 반드시 망합니다. 저것들은 반드시 망할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지금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저것들은 반드시 망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악을 행하는 이 국가나 민족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벌하시고 형벌을 내려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행사와 역사와 능력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좀 처리 안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빨리 좀 무너뜨리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정점으로 지금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점으로 찰 때까지 기다려요. 나는 빨리 저 북한이 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 안에서 이 간첩질하는 아주 이 나쁜 놈들, 아주 이놈들 빨리 다 잡아냈으면, 속아냈으면 좋겠어. 그 명단이 다 있을 거예요. 저 북한에 그 명단이 다 있을 거라며.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이 간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이 간첩질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림없이, 그건 옛날부터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야 돼. 교회 안에서 틀림없이 있어요. 성경을 들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시민단체를 만들어 놓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아주 이 나쁜 놈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 이 진보 측,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이 진보 측이 그 안에는 내가 볼 때는 아주 구더기만큼 많을 것 같아. 틀림없이 많을 거야. 저것들 나중에 다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여우같이 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이 작은 여우들, 이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잡아다 불태워 없애버릴 겁니다. 지금은 가증스럽고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마치 참된 교회 일꾼이냐 위선을 떨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섭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를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악을 자랑하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거는 그 멸망의 징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걸 본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을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며 그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 사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 자신이 결코 그들과 손을 잡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사모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